어느 한 모임에서 70 넘은 노인에게 한 분이 묻습니다. 혹시 종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받은 이분이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같은 연배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같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종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대답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껏 그런 종말,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회피해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죽음의 소식, 또 장례식에 그렇게 많이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안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디가 62세에 임종을 맞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나는 끝내 승리하였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나는 수년 동안 이 면류관 쓰기를 고대하고 있었지. 라면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묘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이 땅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살다가 언제든 주님 오시라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멋지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빛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으십니까? 날이 저물어 주가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고 싶은 이런 말씀, 오늘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24장 예수님께 이 멋있는 성전을 좀 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거냐고 여쭤보았을 때 여러 가지 징조,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그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우리가 36절부터 읽긴 했습니다만 그 바로 전에 32절부터 4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세 가지 일러스트레이션, 세 가지 어떤 비유, 세 가지의 그림 언어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이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1948년 와이즈만 그리고 벤 구리온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 무려 2000년간 나라가 없던 유대인들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 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노아의 때와 같다,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임하심도 갑작스럽게 임할 것임을 바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당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노아가 아마도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곧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36절 후반부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즉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 삶에 너무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 밤중에 도둑이 들어올 때 내가 몇 시에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집을 들어오는 도둑이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도둑의 모습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런 세 가지 그림의 어떤 비유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그날이 매우 가까웠고 아무도 그날은 모르게 급작스럽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Therefore keep watch.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무 시각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keep watch,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Therefore be ready. 똑같이 이러므로 그러므로 말씀을 하시면서 keep watch and be ready, 깨어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늘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사실 오늘 45절부터 계속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45절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급박하게 다가올 터인데 너희들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인가? 곧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컬 처치의 우리 담임 목회자 혹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누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전에 한 교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1년간의 어떤 표를 세우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누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의 양식을 우리 둘레의 빈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으로 곰핍한 가운데 살아있는 그들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기꺼이는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즉 지배하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 양무리의 example, 본이 되라고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바로 이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의 목사 혹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매우 시리어스한 비즈니스입니다. 아무나 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올바른 동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종의 책무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영적 지도자의 어떤 일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경우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좀 새롭고 익사이팅한 것을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막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이 말씀의 진리에서 나오는 참된 영양분을 올바로 전해주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옛것에만 매몰되어서 어떤 새로운 구태의연하게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새로운 적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새것과 옛것 참으로 조화되고 균형되어지게 너무 옛것에만 매몰되지도 않고 너무 새로운 것만 찾지 않고 균형되어지게 옛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당한 인사이트과 우리가 새롭게 적용해야 될 말씀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갈 때 46절 4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때를 따라 우리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어떤 더 많은 어떤 위치, 더 많은 사역의 자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일이 48절 이하에 나오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제까지는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악한 종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디 오리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주인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오므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도 오래 기다린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오시지 않아,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후에 49절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악한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었습니까? 악한 종의 문제는 여기에 보면 46절이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었는데, 어떤 생각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 그래서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바로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 언제인가부턴가 이런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써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쓰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 신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200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종말에 대한 생각, 물론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도 애써 외면하거나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성경책을 펼 때마다 성경 앞을 펴면 Today is the last day for me, 이렇게 늘 성경책을 펴면서 맞아, 오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카톡 메일 그 프로필 앞에도 오늘에 살자, 내일은 내 날 아니고 어제도 내 날이 아니다, 이제는 오늘만이 내 날이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 자신에게 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준비하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신실하고 또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 준비하라. 그리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사실 많이 듣긴 했지만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런 우주적인 종말도 오겠지만 언젠가 나 자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젠가는 곧 들이닥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도 갑자기 암의 판정을 받고 2년 투병 생활을 하다 쉬운 7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돈 어른도 작년 봄에 저희 교회를 같이 사부인과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김시수 형제님 아버님도 언젠가는 시간이 있겠지 하고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추모 예배도 갔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불러가시고 또 장례식에 가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의 묘지를 방문합니다.
그 묘지에 가보면 그 묘비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묘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뭐 제 안의 것은 아닙니다만 묘지에 보면 이렇게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태어난 출생 연도와 그 다음에 돌아가신 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참 인생이란 두 연대, 그리고 그 사이에 짧은 줄 하나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이분은 누구를 사랑했을까? 이분은 어디에 열정을 갖고 있었을까? 이분의 삶 가운데 후회,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곧잘 합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우리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어떤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갈지, 또 우리가 어떤 연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태어난 연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은 연도 사이에 이 짧은 그 줄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 두 연대 사이의 줄표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전에 제가 스위스에서 코트라 무역관 근무를 했었을 때 그 당시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 아름다운 스위스의 그 레만 호수를 내려다보는 로잔느에서 2박 3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도 차출이 돼서 그 대통령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한 큰 그 스위스 분이 사시는 저택을 임차를 했어요. 아마 여름이나 이럴 때 쓰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은데 2박 3일간 대통령이 그곳에 머문다고 해서 그 집안에 막 장식을 다 바꾸는 겁니다. 디자이너가 들어와 가지고 커튼을 갈아 끼고 화장실을 고치고, 그리고 뭐 벽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그리고 뭐 이제 정원사를 불러 가지고 그 집 근처에 꽃들을 다 가꾸고, 그러고는 2박 3일 머물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집을 고치고 수리하고 막 바꾼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저의 인생,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살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아름답게 하고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이면서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면서 내려놓고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 한 권을 보았는데 이 One Month to Live, 이런 크리스 슉 부부가 이제 지었던 책인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만약 한 달만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기록을 하게 하고, 한 달 동안 차근차근 그 날짜를 내가 이제 한 달 후면 죽는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20일이면 나는 4월 20일 죽는다. 그러면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날짜에 적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D-29, D-28, D-10, D-2, 1 이렇게 내가 죽는 날이 이제 한 달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루하루 일기를 써가면서 살아갔더니 엄청나게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 우리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제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달만 산다면 내가 바꿔야 할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펜이 있다면 지금 적으셔도 좋고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4월 20일 내가 죽는다, 내 4월 20일이 내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적었더니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이런 여행을 가는 것,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더 퀄리티 타임,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같이 갖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껏 전도할 사람을 기도만 했는데 정말 찾아가서, 아니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이름을 적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좀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내가 좀 힘들게 한 사람 생각나서 찾아가서 나 이제 곧 죽는데 당신에게 예전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감정에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20일 우리가 죽는다면 내 삶 가운데 바꾸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0일간 말씀처럼 매일 다이어리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이어리가 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3월 20일이 D-30, 30일 전이라면 이제 내가 30일 남은 오늘 무슨 일을 할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0일간만 아마 이렇게 해보면 30일 후에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정말 이 하루, 이 오늘이 얼마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난 연도 그리고 죽은 연도 그 나이에 줄표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은 영원하게 주님 앞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찌 보면 우리의 사람이 영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삼생 죽고 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 투자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30일만 산다면 저는 어제처럼 조금 기도는 하겠지만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더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런 열심과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30일만 산다면 내 둘레에 있는 내 가족들,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목장 식구들, 내 둘레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우리 영원을 사는 우리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물론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에게 남는 영원한 것이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내가 만약 30일만 산다면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오늘 30일 여러분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내가 할 일을 써보며 그 일을 감당할 때 참으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날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